네,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끝부분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요. 자칫하면은 하나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도 있다. 누가요? 우리가, 성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혹독한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 앞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마음 이게 나오고 또 악한 마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지 않는 마음과 악한 마음이 왜 같은 마음인지 이제 살펴보면요. 먼저 이 믿는다 할 때 누구를 믿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왜 믿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이 항상 있고 영원히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가져다 주시는데 이게 가장 선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가장 선한 마음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오지 않으니까 악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마음과 악한 마음은 같은 마음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예수님을 믿어도, 한 번 믿고 끝내면 안 됩니다. 날마다 믿음을 이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지속적으로 믿을 때 죄사함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내버려 두면 금방 우리 마음은 죄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고요. 가만히 놔두면 금방 부패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마음들이, 악한 마음들이 계속 우리 속에서 샘솟도 놀라운다라고 성경은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계속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다 그러면 성령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악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믿음을 항상 점검하라.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면 매일 죄의 세력을 잘 처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완고한 마음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완고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더 심해지면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 마음속에 죄의 세력이 역사하는데 이 죄의 세력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죄의 세력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매일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됩니다. 죄가 생각나거나 또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고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말하면 그게 죄가 처리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매일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죄의 세력은 성령님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성도인데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죄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죄의 세력을 처리하려면요,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교회 성도들끼리 피차 권면해라. 서로서로 권면해라. 이것은 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하고 또 죄가 있으면 빨리 처리하라고 권면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이 죄의 세력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고 자꾸 미루게 되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그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세 겹줄 만드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매일 죄의 세력 빨리 처리해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주제는요,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데,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죠.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자, 끝까지 견고히 잡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묵상하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가 큰 능력을 가진 존재죠. 사망 권세 잡은 존재인데, 이 마귀가 지속적으로 성도를, 우리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계속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귀가 계속 마음을 충동질한 거죠. 악한 마음을 품도록.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전쟁,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있다.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성도를 노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5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끝까지 인내하면 이긴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자, 인내할 때 필요한 게 이제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시고 죄의 세력 빨리 처리하시고요. 복음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